안녕하세요. 별아동아입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로 몸이 웅크려들긴 하지만 마음은 기쁘고 활기 있는 별아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드레가 준비한 옛 이야기 들으시며 편안하고 달콤하게 꿀잠 자요. 구독, 좋아요는 보드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새오녀와 연호랑 이야기.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 생활했습니다. 농사는 계절과 날씨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는 해와 달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했지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해를 높이 받들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새오녀와 연호랑의 이야기는 바로 해와 달에 대한 신화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아요. 옛날 신라의 8번째 임금님 아달라와 왕 때의 일입니다. 동해바닷가 한 마을에 연호랑 새오녀 부부가 살았습니다. 두 부부는 아주 가난했지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주 정다웠다고 해요. 남편 연호랑은 무척 부지런한 어부였습니다. 아침이면 바닷가에 나가 하루 종일 고기를 잡거나 미역을 땄지요. 그날도 연호랑은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아, 참, 오늘은 고기가 안 잡히는군. 뭐 하는 수 없지. 미역이나 따가야겠다. 연호랑은 바위 위에 신발을 벗어놓고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연호랑이 한참 미역을 따고 있는데,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발을 딛고 있던 바위가 스르르 움직이더니 배처럼 둥실둥실 바다 위를 떠가지 뭐예요. 연호랑은 얼른 뛰어내리려고 했지만 바위는 물살을 가르며 쏜살같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보, 새오녀. 연호랑이 소리쳐 아내를 불렀지만 소용없었지요. 철썩철썩 파도 소리에 파묻혀 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연호랑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위가 낯선 땅 위에 다 있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연호랑이 묻자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여기는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그때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이고, 바다를 건너오시다니. 저분은 하늘이 보내주신 분이 분명하다. 저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연호랑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일본은 그때까지 왕이 없었거든요. 그래, 하늘이 시키는 일인지도 몰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바위가 이 먼 곳까지 나를 태우고 왔겠어. 하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틀림없어. 그리하여 연호랑은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의 왕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세오녀는 밤늦도록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었지요. 제발 남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오녀는 밤새도록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날이 밝자 바닷가로 달려가 여기저기로 찾아보았지만 연호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바닷가 바위 위에 연호랑의 신발이 놓여있지 뭐예요. 여보! 세오녀는 연호랑이 바다에 빠져 죽은 줄로만 알고 신발을 끌어안고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새오녀가 딛고 있던 바위가 스르르 움직이더니 둥실둥실 바다 위를 떠가지 뭐예요. 새오녀는 너무 무서워 신발을 품에 꾹 안은 채 바위 위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바위는 어느 낯선 바닷가에서 멈추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새오녀를 보더니 웅성웅성 모여들었어요. 아이고, 이번에는 여자분이 바위를 타고 오셨네. 아이고, 저분은 하늘이 보내주신 왕비님이 틀림없네. 맞아요, 맞아. 어서 이 일을 왕께 아뢰세요. 사람들은 서둘러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연호랑은 단 하루도 새오녀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 말하자 연호랑은 당장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분을 빨리 모셔오너라. 얼마 뒤 신하들은 새오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연호랑님, 새오녀. 낯선 땅에서 다시 만난 연호랑과 새오녀는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런데 연호랑과 새오녀가 일본으로 건너간 뒤 신라에는 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해와 달이 빛을 잃어 낮에도 밤에도 캄캄한 어둠뿐이었지요. 어쩌면 좋단 말이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이유를 알아내도록 해라. 아달라와 왕이 안절부절 못하며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별을 보고 앞니를 점치는 신하가 나서서 아달라 왕에게 아뢰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던 해와 달의 기운이 일본으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뭐라?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인가? 그러자 다른 신하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동해 바닷가에 살던 부부가 일본으로 건너간 뒤 우리나라 하늘에서 해와 달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당장 그들을 신라로 데려오너라. 아달라와 왕은 서둘러 일본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신라 사신은 일본에 건너가 연호랑을 만났습니다. 두 분께서 일본에 가신 뒤 우리 신라 땅의 해와 달이 빛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하루바삐 우리 신라로 돌아와 주셔야겠습니다. 신하의 말을 들은 연호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신라로 돌아갈 수는 없소.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하늘의 뜻이라 돌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오. 신라 사시는 제발 함께 돌아가자고 부탁했지요. 연호랑은 골똘히 궁리를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대신 새오녀가 짠 비단을 주겠소. 새오녀가 한 올 한 올 정성스레 짠 비단이니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 제사를 드리면 해와 달의 빛이 되살아날 것이요. 그리하여 사시는 새오녀가 짠 비단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신라의 왕과 신하들은 연호랑의 말대로 새오녀가 짠 비단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해와 달이 빛을 되찾았습니다. 세상이 다시 환해진 것이지요. 이 비단이야말로 더없이 귀중한 보물이구나. 신라의 왕은 새오녀가 짠 비단을 궁궐 보물창고에 잘 간직했습니다. 이때 제사를 지낸 곳을 영일현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이 해를 맞이한 곳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저승 곡간. 옛날 작은 마을에 인심 좋은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늘 술과 밥을 푸짐하게 차려내어 주었지요. 그 집에는 덕진이라는 마음씨 착한 딸이 하나 있었는데 돈 없는 사람에게는 밥을 그냥 주기도 했대요. 아니, 자기도 어려운 처지에 남을 돕겠다고 나서다니. 마을에 사는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들은 그런 덕진이를 흉보았습니다. 덕진이는 사람들의 입방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결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덕진이가 사는 고을의 원님이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저승에서 원님을 맞이한 염라대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찌하여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사람을 데려왔느냐? 염라대왕은 저승사자를 불러 크게 야단치고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저승사자의 실수로 너를 잘못 데려왔으니 곧 이승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원님은 좋아라 하며 염라대왕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아니, 이승으로 도로 보내주신다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원님이 너무 기뻐하자 염라대왕은 어쩐지 그냥 보내기가 아쉬웠더래요. 어차피 저승에 왔으니 저승사자들에게 인심이나 쓰고 가는 건 어떻겠느냐. 원님은 죽었다 살아나게 된 것이니 세상에 아까울 게 없었지요. 예, 좋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승이라면 몰라도 저승에서 어떻게 인심을 쓰지요? 염라대왕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그런 걱정일란 묶어둬라. 이곳 저승에는 사람마다 곳간이 하나씩 있다. 곳간이라고요? 아이고, 그게 정말인가요? 이승에서 착한 일을 한 가지 할 때마다
저승곳간에 재물이 쌓이지. 그러니 너의 저승곳간을 열어 인심을 베풀면 될 것이니라. 그 말을 들은 원님의 등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승에 있을 때 그다지 착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염라대왕과 저승사자는 원님의 곳간으로 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곳간 안이 휑하니 비어있지 뭐예요. 아이고 이런, 어찌하여 달랑 집단 한 단뿐인고. 염라대왕이 놀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웠으니 이 모양이 아니냐. 곡간지기 귀신이 콧김을 휙휙 내뿜으며 무시무시한 눈으로 원님을 노려보았습니다. 염라대왕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원님을 바라보다 곡간지기 귀신에게 물었어요. 집단한다는 어찌된 일인지 알고 싶구나. 그건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거지 안악이 헛간에서 아이를 낳으려 하자 마지못해 던져준 것입니다. 곡간지기 귀신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고을의 원님이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지독하게 쌀과 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곡간지기 귀신은 시뻘개진 얼굴로 다시 말했습니다. 저런 놈을 살려서 보낼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원님은 눈물을 흘리며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이럴 어쩐담.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 살려서 돌려보내기는 해야겠고. 염라대왕이 국리 끝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곳간에서 빌려 저승사자에게 인심을 쓰고 이승에 내려가거든 그 곳간 주인에게 갚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염라대왕과 저승사자와 곡간지기 귀신 그리고 원님은 곧 가까이에 있는 곳간부터 차례차례 문을 열어 보았습니다. 아니, 이건 김부잣집 곳간 아닌가? 김부잣집 곳간에는 겨우 쌀 2어말 정도가 들어있었어. 이승으로 돌아가면 좋은 일을 많이 하라고 말해줘야겠다. 원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곡간 문을 열자 곡식이 그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곡간 문에는 덕진이의 곡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덕진이라면 우리 고을 주막집 딸이 아닌가? 원님의 눈앞에 허름한 주막집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막집 딸 덕진이의 곡간에는 곡식이 가득한데 자기 곡간에는 텅 비어 있으니 원님은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지요. 덕진이 곡간에 쌓인 곡식을 빌려 쓰고 이승에 돌아가서 갚겠습니다. 원님이 말하자 염라대왕은 허락을 해주었지요. 이승으로 돌아가면 덕진이에게 반드시 갚아야 하느니라. 염라대왕의 말에 원님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왕님,
갑담하다요. 그리하여 원님은 덕진이 곡간의 곡식을 빌려 인심을 쓰고는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원님은 이승으로 돌아오자마자 허름하게 나그네처럼 꾸미고는 주막집을 찾았습니다. 덕진이는 정성스럽게 음식상을 차려왔습니다. 원님은 음식값이 너무 싼 걸 보고 또 한 번 놀랐지요. 그 후 며칠 뒤 원님은 다시 주막집을 찾아갔어요. 내게 열량을 빌려줄 수 있겠소? 네, 그러지요. 아니, 만일 갚지 못하면 어쩌려고 처음 보는 내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요. 형편이 어려우시면 갚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덕진이는 선선히 돈 열량을 내어주었습니다. 며칠 뒤 원님은 소달구지에 쌀 300석을 싣고서 주막집을 찾아갔어요. 아니, 이게 웬 쌀입니까? 덕진이 어머니가 놀라며 원님을 맞이했습니다. 덕진이의 젖은 곡간에서 빌린 곡식을 갚으려는 것입니다. 아니 원님, 젖은 곡간이라니요. 원님은 저승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도와준 것뿐인데 이처럼 많은 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염라대왕과 약속했으니 꼭 받아야 한다. 원님과 덕진이는 쌀을 주겠다거니 안 받겠다거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원님과 덕진이는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궁리했어요. 그렇다면 제게 주시려는 쌀을 마을을 위해 쓰겠습니다. 덕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 그래. 뭐든지 말해보아라. 비가 조금만 내려도 샛강에 물이 불어 마을 사람들이 건너다니기가 힘듭니다. 샛강에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그리하여 원님이 덕진이의 저승곡간 빚을 갚으려고 다리를 놓는다는 소문이 이웃마을까지 쫙 퍼졌습니다. 아니, 저승 가서 굶지 않으려면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구만. 아이고, 그렇고 말고. 그 소문을 들은 마을 부자들은 저마다 곡식을 내놓아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지요. 그리고 곧 샛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하나가 번듯하고 튼튼하게 놓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 다리라고 부르며 두고두고 덕진이의 착한 마음씨를 칭찬하곤 했답니다. 소금을 만드는 맷돌. 옛날 옛적에 날마다 기분이 좋아서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는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임금님은 아주 신기한 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요술을 부리는 맷돌이었지요. 맷돌은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척척 만들어냈습니다. 쌀아 나와라.
임금님이 맷돌에 대고 외치면 맷돌이 빙글빙글 돌며 쌀을 우수수 쏟아냈어요. 쌀아, 그쳐라. 임금님이 다시 외치면 맷돌은 멈추었지요. 맷돌에 대한 이야기는 궁궐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고, 글쎄 임금님이 신기한 맷돌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서요. 아, 글쎄 쌀 나와라 하면 쌀이 끝도 없이 나오고 아이고 쌀아 그쳐라 하면 뚝 그친다는구려. 길을 가던 욕심쟁이 도둑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도둑은 임금님의 맷돌을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밤이 되었습니다. 도둑은 궁궐담을 바짝 기대 궁궐 안으로 힐끔힐끔 살펴보다가 담을 훌쩍 뛰어넘었지요. 맷돌이 어디 있을까? 귀한 물건이니 틀림없이 임금님 방에 있을 거야. 도둑은 주위를 잘 살피고 조심조심 걸어 마침내 임금의 방에 다다랐습니다. 임금은 도둑이 방에 들어온 줄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었지요. 비단에 고이고이 싼 맷돌을 옆에 두고서 말이에요. 찾았다. 얼른 맷돌을 가지고 가야지. 그런데 도둑이 맷돌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임금이 두 눈을 번쩍 뜨는 게 아니겠어요. 도둑이다. 어서 도둑을 잡아라.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 도둑을 뒤쫓았습니다. 도둑은 헐레벌떡 달아나면서도 무거운 맷돌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려 바닷가에 이르자 미리 준비해둔 배가 보였습니다. 도둑은 얼른 배에 올라타 힘껏 노를 저었지요. 이제 달아오지 못하게 먼 바다로 가야겠다. 어느덧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습니다. 하마터면 꼼짝없이 잡힐 뻔했지 뭐야. 도둑은 그제야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냈지요. 그리고는 신이 나서 맷돌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이 귀한 맷돌이 내 손에 들어오다니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구나. 도둑은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요. 도둑은 맷돌로 무엇을 만들지 골똘히 생각했어요. 아이고 그래, 값비싼 소금을 만들어야겠다. 도둑이 설레는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소금아, 나와라. 그러자 맷돌이 돌아가더니 소금이 좌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귀한 소금을 얻다니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구나. 얼씨구 좋다. 더 많이 나와라. 도둑은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소금은 점점 배 안에 가득 쌓여갔어요. 도둑은 하얀 소금을 보고 기분이 좋아 계속 싱글벙글 웃었지요. 그때 배가 한쪽으로 기우뚱 기울지 뭐예요. 그제야 도둑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어이쿠, 내가
소금을 너무 많이 만들었나?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겠소. 도둑은 서둘러 맷돌을 멈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맷돌을 멈추게 하는 말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어이, 뭐였더라? 소금아, 그만해라. 도둑이 외쳤지만 맷돌은 계속해서 소금을 쏟아냈지요. 소금아, 멎어라. 소금아, 멈추어라. 도둑이 아무리 외쳐도 맷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귀한 맷돌을 버릴 수도 없고, 이를 어쩐다. 도둑은 허둥지둥 소금을 벗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도 소금은 금세 쌓이고 또 쌓였지요.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살려. 도둑이 애타게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아래로 가라앉을 뿐이었지요. 결국 배는 산처럼 쌓인 소금 때문에 깊고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욕심을 부리던 도둑도 함께 가라앉았지요. 지금도 맷돌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드르륵 드르륵 돌아가며 소금을 만들고 있대요. 그래서 바닷물이 짠 거라고 합니다. 연희와 버들잎 소년. 옛날 옛날 연희라는 여자아이가 살았습니다. 어찌나 얼굴이 곱고 마음씨도 착한지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어머니가 들어왔지 뭐예요. 새어머니는 연희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만 안 보이면 연희를 구박했지요. 냉큼 가서 설거지를 하거라. 뭐 하고 있어? 설거지 다 했으면 빨래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요것이 빨래를 다 했으면 밭을 매야 할 것 아니야.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절절 끓는 아랫목에서 뒹굴뒹굴하며 연희를 골려줄 궁리를 했지요. 새어머니가 연희를 불러 말했습니다. 연희야, 산에 가서 나무를 좀 캐오너라. 나무를 캐지 못하면 집에 돌아올 생각은 아예 말거라. 연희는 서둘러 광주리를 챙겨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길도 잘 보이지 않는 산에서 연희는 나무를 찾아 헤매며 다녔습니다. 광주리에는 하얀 눈만 소복이 쌓여갔지요. 그렇게 연희는 나무를 찾아 점점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은 눈 속에 푹푹 빠지고 온몸은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잠시 쉴 곳 없나 둘러보니 저만치의 동굴이 보였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갔더니 문처럼 생긴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참 별나네. 이런 곳에 웬 바위문일까? 연희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힘껏
밀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바위 문이 스르르 열리지 뭐예요. 어머나! 연희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은 바깥 세상과 아주 딴판이었거든요. 꽃들이 피어 있는 푸른 들판에 커다란 버드나무가 한 그루 있고 그 옆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초가집에서 잘생긴 소년이 나오며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희예요. 산나물을 캐려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연희는 얼굴을 살며시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버들잎입니다. 산나물은 얼마든지 있으니 마음껏 가져가세요. 참으로 친절한 소년이었습니다. 연희는 서둘러 광주리를 채웠습니다. 산나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다시 오세요. 바위 문 밖에서 수양버들아 연희가 왔다. 문 열어라 하고 말하면 저절로 문이 열릴 거예요. 연희는 고마워 몇 번이나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버들잎은 연희에게 자그마한 물병 3개를 건넸지요. 이것이 꼭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하얀 병에 물을 뿌리면 뼈에 살이 오르고 빨간 병에 물을 뿌리면 피가 돌고 파란 병에 물을 뿌리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답니다. 연희는 산나물 그득한 광주리 속에 병을 소중히 담아 두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산나물이잖아. 새어머니는 연희가 캐온 산나물을 보자 너무도 신기해서 눈만 껌뻑껌뻑 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새어머니는 또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살금살금 연희 뒤를 밟았지요. 수양버들아, 연희가 왔다. 문 열어라. 연희는 바위문 앞에서 버들잎이 가르쳐 준 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위문이 열리고 버들잎이 나왔어요. 둘은 다시 만난 것을 무척 반가워했지요. 몰래 지켜보던 새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새어머니는 괘씸해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 못된 것, 어미를 속이고 사내를 만나러 다녀. 새어머니는 연희가 집에 오자마자 벼락같이 화를 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연희는 무릎을 꿇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얼마 뒤 새어머니는 연희 몰래 동굴로 갔습니다. 수양버들아, 연희가 왔다. 문 열어라. 새어머니가 연희를 흉내내자 바위 문이 열렸습니다. 버들잎은 새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나를 속이고 계속 연희를 만날 줄 알았더냐. 새어머니는 품에서 칼을 꺼내어 버들잎을 찔러버렸습니다. 버들잎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지요.
새어머니는 그러고도 모자라 초가집과 푸른 들판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튿날 새어머니는 시치미를 뚝 떼고는 연희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연희야, 산나물을 뜯어오너라. 연희는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급히 동굴로 갔습니다. 수양버들아, 연희가 왔다. 문 열어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바위 문이 꿈쩍도 안 하는 것이었어요. 있는 힘껏 문을 열어 동굴 안으로 들어선 연희는 너무 놀라 광주리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들판에 버들잎의 뼈가 나뒹굴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버들리님? 연희는 버들잎의 뼈를 보고 하염없이 울다 문득 버들잎이 준 3개의 병이 생각났습니다. 그리하여 얼른 뼈를 맞추어 놓고 하얀 병에 물을 뿌리자 버들잎의 말대로 뼈에 살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빨간 병에 물을 뿌리니 핏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남은 파란 병에 물을 뿌리자 버들잎이 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연희 아가씨, 저는 하늘나라에서 왔습니다. 마음 쉬고 온 아가씨를 만나려고요. 버들잎이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모든 게 꿈만 같았지요. 그때 연희 옆에 곡 뛰고 온 무지개가 살포시 내려왔어요. 연희 아가씨, 저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요. 버들잎이 무지개에 올라타고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떡하고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도 곧 마음을 고쳐먹게 될 거예요. 버들잎의 말에 연희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연희가 무지개의 발을 살며시 올려놓자 무지개는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그 뒤 연희와 버들잎은 하늘나라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다자구 할머니. 옛날 어느 산속에 아주 가파르고 험한 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나무가 울창해서 사람들은 그 고개를 대나무 고개라고 불렀지요. 큰 마을에 가려면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고개를 넘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고개를 지나는 걸 무척 무서워했대요. 그곳에는 무서운 산적들이 들끓는 고개였기 때문이지요. 꼼짝 마라.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걸 다 내놔. 산적들은 지나가는 사람 앞을 가로막고 돈과 귀중한 물건들을 몽땅 빼앗아 버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원님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대나무 고개를 넘다가 산적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간신히 살아왔어요. 하도 여러 사람이 당하고 보니
원님은 화가 단단히 났지 뭐예요. 이런 고얀 놈들을 보았나. 모조리 잡아들여 큰 벌을 내려야겠어. 하지만 산적을 잡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몇 번씩이나 군사를 풀어 잡으려고 했지만 번번이 허탕을 쳤답니다. 산적들은 너무나도 깊은 산속에 꽁꽁 숨어 지내서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웬 할머니 한 분이 원님을 찾아왔습니다. 원님, 이 늙은이에게 산적을 잡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원님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니, 무슨 방법인 것이오? 듣는 이가 많으니 원님의 귀를 잠깐 빌려주십시오. 할머니는 원님의 귀에 대고 속닥속닥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허허, 그거 참 좋은 방법이군요. 그럼 할머니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할머니의 설명을 들은 원님의 얼굴이 활짝 펴졌습니다. 그 길로 할머니는 대나무 고개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가 골짜기를 향해 목청껏 소리쳤어요. 다자구야, 들자구야.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온 산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돌아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산속에 숨어 지내던 산적두목이 그 소리에 놀라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냐? 아이고, 예, 할머니 한 분이 바위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뭐야? 당장 그 할머니를 잡아와. 산적 부하는 한다름에 달려가 할머니를 데려왔습니다. 그리하여 할머니는 산적들이 모여 사는 소굴로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산적 두목이 물었어요. 할멈, 대체 왜 그리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요? 그러자 할머니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 우리 큰아들 다자구 그리고 작은아들 들자구를 찾고 있는 중이란다. 그 아이들이 이 산으로 들어왔다는데 아무리 헤매고 다녀도 통 찾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 사람은 못 봤소. 위험하니 어서 내려가시오. 산적 두목이 말하자 할머니는 두 아들을 찾기 전에는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던 산적 두목이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할멈, 이곳에서 우리 밥이나 좀 해주시오. 아이고, 좋아, 좋아. 밥 하는 일이야 뭐 어려울 것 없지. 그리하여 그날부터 할머니는 산적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밥을 해주니 산적들은 모두 좋아했지요. 어머니가 해준 밥처럼 맛있구나. 산적두목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밤이면 가끔 큰 바위에 올라가 소리를 쳤습니다. 들자구야, 들자구야. 산적들이 물었습니다. 어휴, 할멈, 왜 다자구는 안 부르고 들자구만 부르시오?
그건 어린 작은 아들이 자꾸 눈에 밟혀 그래. 할머니는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그건 바로 원님한테 보내는 신호였어요. 들자고는 산적들이 잠들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산적 두목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산적들은 생일상을 준비하려고 미리 맛있는 술도 담가 두었습니다. 할멈, 우리 두목 생일상을 좀 잘 차려주시오. 아이고, 걱정 마.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낼 테니. 할머니는 온갖 맛있는 음식을 다 만들어 푸짐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산적들은 아침부터 배불리 먹으며 신이 났습니다.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마음껏 놀았지요. 부하들이 만들어 놓았던 술도 부어라 마셔라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셔댔다고 해요. 그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산적들은 모두 잔뜩 취해 깊은 잠에 들었지요. 누군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말이에요. 할머니는 이때다 하며 바위 위로 올라가 산 아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자구야, 다자구야. 고함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산적들이 다 자는 모양이구나. 고갯마루에서 기다리던 원님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때가 왔다. 어서 가서 산적들을 잡아라. 많은 군사들은 한꺼번에 산적 소굴을 덮쳤습니다. 군사들이 산적을 잡는 건 식은 죽 먹기였어요.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산적들은 전혀 힘을 못 썼거든요. 산적들은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원님 앞에 끌려갔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산적들은 땅에 납작 엎드려 빌었지요. 그런데 산적들을 다 잡고 보니 할머니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뭐예요. 원님은 고갯마루를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마 우리 마을을 도와주러 온 산신령이었나 보네. 그 뒤 원님은 할머니를 위해 산신당을 짓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 다자구 할머니의 이야기는 소백산 기슭 충북 단양과 경북 영주시 사이에 있는 중령 고개에 얽힌 이야기라고 합니다. 중령 고개 바로 아래에는 할머니를 기리는 도둑 바위가 있고 중령 산신당이 있다고 해요. 이 산신당이 바로 다자구 할머니를 모시는 사당이라고 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요즘에도 마을이나 집안에 큰 행사가 있으면 산신당을 찾아가 다자구 할머니에게 정성껏 기도를 드리지요. 이 이야기에는 사람들이 산신당에 다자구 할머니를 모시게 된 유래가 담겨 있습니다. 바리대기. 바리대기는 우리 민족의 서가무가입니다. 서가무가는
구슬할 때 무당들이 장구나 북장단에 맞추어 부르는 이야기가 있는 노래입니다. 무당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달래고 그 영혼을 좋은 세상으로 이끌어주기 위해 바리새기의 일생을 말로 하거나 노래로 불렀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무당들의 입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바리새기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아요. 아주 먼 옛날 오구대왕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길대왕비가 첫 딸을 낳았을 땐 금자둥이라고 떡잔치를 하고 둘째 딸, 셋째 딸을 낳았을 땐 은자둥이라고 어깨춤을 추었지요. 그런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모두 딸만 낳았지 뭐예요. 은근히 아들을 바라고 있었던 대왕은 계속 딸만 태어나자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내게 왕자가 없으니 나라를 누구한테 물려주나? 길대왕비가 7째 아기를 낳자 오구대왕은 몹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낳고 보니 이번에도 또 딸이었지요.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다 버려라. 그토록 아들을 바라고 있었던 중 딸이 태어나자 대왕이 몹쓸 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길대왕비가 슬피 울며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구대왕은 7째 딸을 버린 아이라는 뜻의 바리새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하들은 아기를 담은 옥상자에 이름을 적어 바다에 풍덩 던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옥상자는 바닷속에 가라앉지 않고 물 위로 동실 떠올랐어요. 잠시 뒤 어디선가 황금 거북이 나타나더니 옥상자를 등에 지고 너울너울 파도 속을 헤엄쳐 갔지요. 마침 바닷가를 지나가던 가난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옥상자를 건져 아기를 데리고 가 곱게 곱게 길러 주었습니다. 바리새기는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 15살이 되었습니다. 새도 벌레도 어미아비가 있는데 왜 나는 부모님이 없을까? 바리새기는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구대왕이 보낸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의 7번째 딸 바리새기 공주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신하는 바리새기라는 아기 이름이 적힌 베네쩌고리를 꺼내 보여주었지요. 바리새기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 신하를 따라 궁궐로 갔습니다. 바리새기는 오구대왕과 길대왕비 앞에 엎드려 슬피 울었습니다. 저에겐 부모도 형제도 없는 줄만 알았습니다. 오구대왕은 바리새기를 보자 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널 버린 죄로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다. 병을 고치려면 서천서역국에서 약수를 구해와야 하는데 누구도 가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구나. 네가 이 아비와 어미를 위해 가줄 수 있겠느냐?
서천 서역국은 저승에 있다는 아주 먼 나라였지요. 바리대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가겠어요. 오구대왕은 무쇠로 된 옷, 신발, 페랭이, 지팡이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바리대기는 여자 옷을 벗고 남자처럼 꾸미고는 길을 나섰지요. 가시던 불이 무쇠바지를 움켜쥐어도 멈추지 않고 들짐승이 달려들면 무쇠지팡이로 쫓아버렸습니다. 무쇠신발과 무쇠바지가 너덜너덜해지도록 바리대기는 수없이 많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뜨거운 모래사막을 걸었습니다. 모래사막 끝 넓은 바위 위에는 수염이 허연 신선 둘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한 신선이 바리대기를 보자 호통을 쳤습니다. 산 사람이 저승에 왜 왔느냐? 저는 오구대왕의 7번째 왕자입니다. 병든 부모님을 위해 약수를 구하러 왔지요. 아이고 예끼, 네가 날 속이려 드는 것이냐? 네가 오구대왕의 7번째 공주인 걸 다 안다. 바닥에 버려진 너를 구한 황금거북이 바로 나였다. 신선은 바리대기에게 종이꽃 3송이와 황금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바리대기는 까마득히 먼 길을 지나 12 지옥문에 닿았습니다. 하늘까지 성벽으로 둘러친 칼지옥, 불지옥, 뱀지옥, 얼음지옥 안에서 사람들 울부짖는 소리가 쩌렁쩌렁 들려왔지요. 바리대기가 종이꽃을 흔들었더니 성벽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안에서 온갖 죄인이 쏟아져 나와 바리대기에게 매달려 울었지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눈 없는 죄인, 팔 없는 죄인, 목 없는 죄인, 다리 없는 죄인. 바리대기는 지옥의 모든 죄인들이 극락에 가게 해달라며 빌고 또 빌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12 지옥문을 지나자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시퍼런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는 삼천리까지 펼쳐져 있었지요. 바리대기가 두 눈을 꼭 감고 황금 지팡이를 하늘에 던지자 눈앞에 커다란 무지개가 나타났어요. 바리대기는 한 발 한 발 무지개를 밟으며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겨우겨우 바다를 건너자 무시무시한 거인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바로 약수를 지키는 무장승이었습니다. 나무를 나고 불 떼고 물 길러다 주면 약수를 주지. 바리대기는 9년 동안 그곳에서 나무를 해주고 불을 떼주고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장승이 이러지 뭐예요. 네가 여자인 줄 안다. 나와 부부가 되어 7 아들을 낳아주면 약수를 주지. 그리하여 바리대기는 무장승과 혼인하여 7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리대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꾸고 무장승에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어요. 무장승은
바리새기에게 약수를 내어주고 꽃밭에서 살사리꽃, 피사리꽃, 숨사리꽃도 꺾어 주었습니다. 이 꽃만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을 거야. 바리새기가 약수와 생명의 꽃을 들고 돌아서는데 무장승이 일렀습니다. 난 혼자는 외로워서 못 살아. 나도 같이 갈래. 그래서 바리새기는 무장승과 7 아들을 모두 데리고 길을 나섰지요. 그렇게 궁궐로 돌아와 보니 벌써 상여가 나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한날 한시에 돌아가셨던 거예요. 상여를 멈춰라. 바리새기는 소리치며 달려가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디찬 몸에 노란 살사리꽃을 살살 문지르자 살이 돋아나고 빨간 피사리꽃을 살살 문지르자 온몸에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숨사리꽃을 살살 문지르자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안에 약수를 콸콸 흘려넣자 2 사람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지 않겠어요? 버린 자식 바리새기가 오구대왕과 길대왕비를 살려낸 것이었지요. 아가, 너에게 나라를 줄까? 재산을 줄까? 아버지 오구대왕이 묻자 바리새기가 말했습니다. 나라도 싫고 재산도 싫어요. 다만 부모님 허락 없이 혼인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한편 무장승은 궁궐로 들어오려다가 앞대문에 머리가 걸려 못 들어왔어요. 뒷문으로 들어오려다 허리가 걸려 못 들어오고 할 수 없이 옥도끼로 대문을 헐고 들어가 7 아들과 함께 오구대왕과 길대왕비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전하의 대장부로구나. 고맙다 내 사위. 어여쁘다 우리 손자. 오구대왕이 이렇게 말하며 무장승에게 큰 벼슬을 내렸습니다. 바리새기는 키워준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모셔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대요. 그 뒤 죽은 사람들은 영혼을 극락으로 이끌어주는 여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더라도 저승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바로 바리새기가 우리를 좋은 세상으로 데려다 줄 테니까요. 브라이언 트레이시 명언 중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사람은 목표를 설정한 사람을 위해 일하도록 운명 지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작가이자 연설가입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성공에 대한 강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강연을 가질 때 최고로 받는 돈이 무려 8억이나 될 정도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답니다. 그는 강연에서 단 한 가지를 강조했다고 해요. 바로 목표를 가져라 하는 것이지요. 그의 말처럼
목표가 없는 사람은 노 없는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고, 노가 없으면 바다에 떠 있지만 원하는 곳으로 절대 갈 수가 없지요. 인생의 항해에서도 목표가 없다면 망망대해를 헤매기만 할 뿐 목적지에 도착할 수는 없는 법이랍니다. 오늘도 긴 동화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아 가족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달콤하게 꿀잠 자요.